구약성경 스가랴 제4장 6절 7절 말씀,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오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친구들 많이 왔는데, 제가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피자를 10판 쏘겠습니다. 피자를 10판 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자를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피자 나갑니다. 첫 번째 피자. 자, 제가 첫 번째 하면 여러분들이 허리 피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피자입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 피자 나갑니다. 두 번째. 자, 세 번째 피자 나갑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멘. 피자 10판 드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찾아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제가 얼마나 연구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네. 피자 1판 드시고 배부르시죠? 네. 자, 이제 배부르시면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한테는 이제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아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딸 둘도 있죠. 참 다복한 가정인데, 여러분 제 아들이 점점 저를 닮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하시는 말씀이, 아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 돼도 목사님 아들은 금방 찾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권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참 착하고 순종자라고 또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귀한 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아들이 어릴 때 조금 독특했어요. 이런 것을 두고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4차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제 아들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제가 수석 부목사를 하면서 유치부 전사님이 목사님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두 달에 세 달이라도 한번 와서 유치부 설교를 좀 정기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부탁을 받고 갔죠. 그때 제 아들이 유치부였거든요. 그때 유치부에 가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주 하는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무슨 질문이죠? 여러분 앞으로 꿈이 뭐예요? 너는 뭐 되고 싶니? 그래, 꿈을 묻잖아요. 그러면 저요 하면서, 여러분 맞아요. 방금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대통령 되고 싶어요, 나는 의사 되고 싶어요, 간호사 되고 싶어요, 나는 군인, 소방관, 경찰관, 이런 이야기를 막 해요. 그래서 그렇구나 꼭 네 말대로 꼭 되렴 하면서 제가 축복을 해줬는데, 제 애가 평소 때는 손을 좀 잘 안 드는데 그때 손을 저요 하면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목사 아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좀 불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재빈이 친구는 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요, 애가 실실 웃으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저는 티라노사우루스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면서 말이죠. 책에서 봤는 그 공룡 사진 있지 않습니까? 공룡, 이 티라노사우루스가 공룡 이름이거든요. 티라노사우루스 되고 싶다고 막 하면서 막 그쪽에서 막 왕 하면서 하니까 애들이 막 웃고 그랬는데, 우리 큰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몰라요. 네, 감사해요. 금방 이제 반응이 팍 오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혹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티라노사우루스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집사님께 꼭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꿈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꿈.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 때 다 꿈이 커요. 나는 대통령, 나는 의사, 판사, 검사, 나는 목사, 선교사, 큰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생각이 들면서 점점 꿈이 약해지고 없어지고 전혀 꿈이 없는, 그래서 전혀 무기력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독특한 성경책, 잘 설교하지 않는 책을 우리가 펴놓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설명이 잠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아들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이제 주전 586년경에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포로 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70년 동안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포로로 끌려갈 때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사이에 왕조가 바뀌어가지고 이제 바벨론 제국에서 메데파사, 세계사에서는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거기에 페르시아 제국, 지금의 이란 땅이죠. 거기에 초대 왕이 누군가 하면 고레스, 영어 성경에는 사이러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이러스 왕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이사야 말씀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것인데, 고레스가 축복의 통로가 돼가지고 너희들 해방시켜 줄 거다. 그게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으로 있거든요. 그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일치해가지고 고레스가 전혀 조건 없이 너희들 고토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은 다 고향 앞으로 가 해도 좋다라고 하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 가지고 이제 드디어 70년 만에 제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귀환하는데, 1차는 스룹바벨, 근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 이런 뜻이고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이면 왕 버금가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요. 마태복음 1장의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는 요야긴의 손자되는 전통 적자 유대인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을 해가지고 총독이 돼가지고, 여러분 에스라 2장, 느헤미야 7장에 정확히 42,360명이 1차로 돌아왔다고 정확하게 숫자까지 기록되는 것으로 봐서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한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거기까지 참 좋았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남유다보다 130년 전에 주전 722년에 이미 망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망했는데, 그 아시리아가 얼마나 악독한지 민족 말살 정책을 쳐가지고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로 들어오고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그쪽에 강주 이주시켜가지고 혼혈 정책, 피가 섞여버렸어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거든요, 그 고토에.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이 한 5만 명쯤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사람들이 성전 짓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남이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성전 짓는 다음에 우리하고 같이 짓자 하면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성전을 짓자고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주동으로 데려왔던 스룹바벨, 또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요수아, 또 오늘 성경 본문의 저자인 스가랴, 또 그리고 학계, 이런 사람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귀환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선민이면서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지고 70년 동안 가정고생을 당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성전을 버렸기 때문이다.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제 우상숭배와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가 신앙으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작심하고 왔는데, 이미 혈통이 섞여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짓자, 같이 하자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할게 하면서 거절하니까, 거절하는 순간 그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이 남유다 사람들하고 완전 철천지 원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원수가 되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 사람들이 그래 두고 보자 하면서 사사건건 방해하고 음모하고 공작하고 억측하고 루머하고 계속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괴롭혀가지고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럼 그 와중에 고레스 왕이 물러가고 말이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고레스 왕은 굉장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친화적이었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사람의 모함, 투서에 홀딱 속아 넘어가가지고 너희들 그런 짓 하면 안 돼. 성전 짓고 너희들 나라 건설한다고 그 까불면 안 돼. 그만두지 않겠어? 하면서 협박까지 하니까 사면 초과가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왕도 반대하죠. 거기서 한 20년 동안 성전을 못 지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 지으려고 하는데 20년 동안 중단되니까 이제 거기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죠. 와서 보니까 환경은 바벨론보다 훨씬 못하죠. 사사건건 사마리아 사람 반대하죠. 내부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죠.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꼭 성전부터 먼저 지어야 되나?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점점 자꾸 성전 짓는 것이, 재건하는 것이 딜레이 돼가지고 20년 동안 그것이 중단된 상태. 그러니까 완전 초심은 잃어버리고 에너지가 바닥낸 상태. 이것이 스가랴 학계 시절의 시대적 배경이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서두에 꿈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르바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완전 축 처져 있는 겁니다.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환상도 보여주시고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스가랴가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시대 리더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실까?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환상은 언제 보인 줄 아세요? 환상은요, 환장이 아니고 환상. 환상은요, 완전 모든 것이 바닥났을 때, 절체절명의 시기에 모든 것을 손 놓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다시 한 번 더 비전을 바라봐라, 꿈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스룹바벨한테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스룹바벨, 네가 총독이지만 네 힘으로 안 되지. 네가 권력을 가졌지만 네 능력으로 안 되지. 안 돼, 안 돼. 여러분, 성경의 표현 방식에 최상급, 여러분, 최상급 있잖아요. 최상급. 최상급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아니고 아닌데 이거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이 최상급이에요.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로만 된다 하는 것이 최상급이라고요. 거기에 최고의 샘플이 뭡니까? 오늘 스가랴 4장 6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그렇지만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스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스룹바벨에 대한 환상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1절부터 앞에 부분을 읽지 않은 이유는 뭔가 하면, 앞에 부분 읽으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스가랴 4장 1절부터 그 앞에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스가랴 4장 1절부터 그 앞에 부분에 그런 내용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잘 이렇게 생각해 놓다가 오늘 스가랴 4장 1절부터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아, 이 그림이 맞네, 그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순금 등잔이 있어요. 순금 등잔은 어디 있는 겁니까? 성막 안에 오른쪽에는 뭐가 있죠?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어요. 순금 등잔대. 그런데 순금 등잔대에 원래 오리지널 버전은 제사장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름을 갈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거기 뒤에 있는 나무가 감람나무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람나무의 그 관 보이십니까? 관. 그 관에서 7가지 줄기가 나와가지고 7가지 파이프가 나와가지고 그냥 7등잔대에 하나씩 마치 주유소에서 주유하듯이 이제 완전 자동 시스템이 돼가지고 그냥 제사장이 갈 필요 없이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되기 때문에 이 등잔대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가 5번째 본 이 스가랴 4장의 환상이거든요. 자, 여러분, 감람나무가 뭡니까? 쉬운 말로 올리브나무예요. 올리브나무. 자, 기름 중에 최고의 기름이 뭐죠? 여러분, 샐러드 만들어 먹을 때 올리브 기름 치죠? 올리브 기름. 그러니까 등잔대에 불을 붙이는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두 감람나무냐 하면요. 자, 오늘 여기에 스가랴 등장하죠. 학계 스가랴 뭡니까? 직분이 뭡니까? 선지자. 수룹바벨은요, 왕. 그리고 대제사장, 3장에 나오는 대제사장 요소는 뭐죠? 제사장. 다시요.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직분을 하나로 합치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들이 왜 자꾸 내가 감람나무다, 감람나무다, 감람나무 타령하는가 하면요. 감람나무가 곧 기름이고, 기름이 곧 메시아거든요.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우기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감람나무, 한 감람나무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고, 또 한 감람나무는 교회에 충성하는 선지자, 제사장, 왕,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가랴, 학계 선지자. 이 두 가지가 두 감람나무가 말이죠. 그런데 그 올리브 두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기름. 그 성령의 기름이 계속해서 공급될 때에 빛을 계속 발할 수 있고, 그러니 다시 여러분 종합해보면 힘으로도 안 돼. 너 해봤지 힘으로 안 되잖아. 아멘 좀 하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능력 있고 여러분 아는 사람 많고 네트워킹이 잘 돼 있고 내가 여러분 백이 든든하다고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안 되죠. 다 해봤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안 돼.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환상이 바로 스가랴 4장의 두 감람나무와 금 등잔대의 환상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있죠? 우리가 사도행전 6장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여러분 초대교회 타령을 하지만은 초대교회가 문제 없었습니까? 문제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요? 외부의 핍박 문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여러분 거짓말하고 거짓얘기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헌금 도둑질하는 그런 문제, 내부의 문제. 또 6장에 넘어가니까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싸워가지고 말이죠. 관계가 틀어지는 문제. 온갖 문제가 다 있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그 코로나 지나가면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진짜 여러분 3년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해지니까 괜찮습니까? 코로나 끝나면 다 끝나냐고요? 아니에요. 끝났다 싶으니까 포탄 쏘고 이자 오르고 집 안 팔리고 병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부터 지금까지 말세를 사는 우리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문제 가운데, 절대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절대 절망이에요. 힘 빠지는 소식밖에 없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환상?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능력으로 안 된다. 그러나 네가 성령 충만 받으면 자네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너희들이 눈을 들어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 나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너희들은 절대 절망 가운데도 절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환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스가랴 그러면 말이죠, 두 가지 별명이 있어요. 하나는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이다. 시작. 스가랴는 8가지 환상이다. 또 하나는요,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다. 시작.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스가랴는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사람 교회를 이야기한다면 보이는 성전 건축은 어떤 선지자가 이야기했을까요? 학계 선지자. 동시대 인물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스가랴는 뭐라고요? 8가지 환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이 5번째 환상, 이 환상만 해도 충분히 은혜가 되는데 왜 8가지 환상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지 않습니까? 아멘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한번 드려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끝날 것 같으면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죠, 진하게. 그런데 어제 못 깨달은 것이 전혀 상관없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깨달아져. 어제 몰랐던 것이
오늘 깨달아져. 오늘 못 깨달은 것이 내일 예배 드릴 때 또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8개가 고집협처럼 계속 반복되어야만 이것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이야기하는 환상이 뭘까요? 성경 이야기하는 환상.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환상이란 절대 절망 가운데서 성령의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환상이거든요. 이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이라 그러면 그냥 신년 벽두에 여러분 기도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고 기도 동굴에 들어가가지고 필요한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환상은 기도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다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너무 중요한데 머리 좋은 사람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환상은 절대 절망 가운데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것이 환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는 안 좋은 소식, 부정적 소식만 잔뜩 들어가지고 얼굴이 완전 죽을 빵매가 돼가지고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절대 절망이 절대 희망으로 바뀌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 아무리 해도 안 돼, 힘으로도 안 돼, 누구로도 안 돼,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돼 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듣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런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서 나가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예배 시간이고, 예배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환상은 뭔가 하면요, 예배 시간이 환상 보는 시간이란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 환상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보편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는요, 항상 똑같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강단이라면 그 메시지가 매주 선포되잖아요. 지금 선포되듯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능력으로 안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되게 하십니다.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강단에서 줄기차게 반복되는 메시지 아니던가요? 이 말씀을 믿고, 네, 주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주님 곧세게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힘내겠습니다.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여러분 자리를 떠나가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 시간이 오늘 스가랴의 환상을 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환상으로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꽉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믿음은 내가 하나님 붙드는 악력이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인데, 그러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믿음,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는요, 우리 앞에 아무리 큰 산이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큰 산을 향해서 먼저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큰 비전과 꿈을 향해 나갈 때 내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은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 유일한 비결이 뭐다? 기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그 장애물을 훌쩍 뛰어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코지해도 내만 잘하면 되지 뭐, 내만 잘하면 되지 뭐, 이런 순진한 생각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잘해도요,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넘어뜨리고 방해하고 여러분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 천지입니다. 순진하면서 잠을 깨십시오. 큰 비전을 향해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을 방해하는 세력은 있다 없다?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말이죠,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보니까 응용을 참 잘하더라고요. 적용을 잘해요. 그래서 오늘 신년주를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종합 선물 세트를 제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스룹바벨을 향해서, 스룹바벨아, 너 힘으로 안 되지, 능으로 안 되지, 오직 주의 영 성령으로 되는 거야. 그 고백을 네가 먼저 해야 돼. 2024년 행복하려면 그 고백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힘으로 안 되네요, 능으로 안 되네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되네요 라고 고백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고, 고백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입술을 벌려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뭐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앞에 어떤 큰 문제와 큰 산이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평지가 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는 그 승리에 대한 확신,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종합 선물 세트는 뭔가 하면요, 큰 산아라고 하는 그 세 글자 대신에 이렇게 바꿔볼게요.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문제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름이 스룹바벨이 아니기 때문에 그 스룹바벨 이름 대신에 땡땡땡을 여러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면 성철아, 성우야, 또 영철아,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세 글자 넣어요. 그러면서 무너져 평지가 되리라,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작은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큰 소리로 합니다. 자, 좀 띄워주세요. 자, 여러분 문제 다 있어요. 문제 다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먼저 문제를 한번 떠올려보고, 자, 문제야, 시작. 문제야, 내가 무엇이냐, 내가 땡땡땡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승리에 대한 확신,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 우리는 간기축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보너스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몸이 좀 아프시죠? 여러분 안 아프시면 형제지간, 부모 또 형제, 일가친척 가운데 몸 불편하신 분 계시죠? 그죠? 우리 앞에 큰 산 중에 하나는 질병입니다. 자, 이번에는 질병하러 해가지고 한 번 더 선포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땡땡땡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승리의 선포가 있을 때 우리가 선포한 대로, 기도한 대로,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중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절대 절망에서 절대 희망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된다는 것을 고백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고백으로 끝나지 말고 선포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아무리 큰 산, 아무리 큰 문제, 큰 질병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통일의 앞에서 문제는 다 해결되고 평지가 될지어다.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다 무너지고 평지가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고백, 두 번째는 선포. 자, 선포만 하고 말아버리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 많은 예수제라고.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해. 그러면 말하고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는 작은 시도라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여러분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선포했죠? 선포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 그가 뭐라고요?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게 밑줄 그으십시오. 자,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제 여러분 성경에 돌이 많이 나옵니다. 돌이.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 보면요, 그 9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이 되잖아요. 이 성전의 기초 놓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주춧돌이라 그래 불러요. 자, 100평짜리 건물 지으면 여러분 100평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예, 일본 말씀입니다. 왁구. 영어 씁니다. 카테고리. 예, 그 100평의 여러분 카테고리에 군데군데 코너에 놓는 돌을 우리 뭐라고 불러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라고 불러.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 건물을 지을 때 우리처럼 그냥 평범하게 옥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무조건 여러분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아치를 만듭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아치를 올리고 저기서부터 아치를 올려가지고 마지막에 머릿돌 딱 놓으면 이제 건물 완성이에요. 마지막에 머릿돌. 우리는 처음 시작할 때 머릿돌 놓는데 원래 성경적인 머릿돌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저쪽으로 올라가고 마지막 끝에 딱 놓으면 머릿돌 완성이에요. 이게 머릿돌. 이게 머릿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산돌이라고 불러요. 돌 많죠? 근데 여러분, 돌은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 신성을 돌이라고 생각했어요. 자, 여러분, 무조건 모르면 예수님이라고 하십시오. 성전의 주춧돌이 누구십니까? 모퉁이돌이 누구십니까? 머릿돌이 누구십니까? 산돌이 누구십니까? 리빙스톤, 산돌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 완전 지금 에너지가 바닥나가지고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주춧돌을 넣던지 모퉁이돌을 넣던지 머릿돌을 넣던지 여러분 산돌이라도 자갈이라도 여러분 들고 깔으라는 것입니다. 자갈이라도 시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내놓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7절에 내놓는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내놓는다 말이 히브리 말로 야차예요. 야차. 근데 이 야차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자, 띄워주시죠. 나가다, 앞으로 가다, 이끌어내다.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고백하고 선포했으면 뭐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시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퉁이돌, 머릿돌, 산돌, 주춧돌, 그 예수로서 그분 이름 의지해서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믿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시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작은 믿음 가지고 바늘구멍 하나 내도 그 바늘구멍으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 능력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바늘구멍 안 내면 안 쏟아져. 바늘구멍이라도 내면 폭포수한테 쏟아져.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저는 이 말 참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면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달려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날아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시도라고 하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저 산을 옮겨서 바다로 던져지라 할 때도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태산에 큰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내가 무엇이냐, 질병가 내가 무엇이냐, 코로나가 내가 무엇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무너지고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포하셨다면 작은 것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힘으로 시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7절 한번 더 띄워주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그 다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 환상은 누가 누구한테 대언한 겁니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주신 말씀을 스가랴가 그 당시 총독이었던 스룹바벨에게 알려준 말씀입니다. 자 무조건 모르면 나라고 하십시오. 스룹바벨이 누굽니까? 나예요. 스룹바벨이 누군데요? 왕 같은 총독이에요. 왕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낭창하게 노래를 불러주고 싶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시작 왕 같은 제사장이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뭐죠?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기름 부음은 누굽니까? 여러분 기름 부음은 왕, 선지자, 제사장. 우리가 요수하고 우리가 스가랴고 학계고 우리가 스룹바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스룹바벨에게 주실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종합 정리해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시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2분 안에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절대 절망의 시대 때 절대 희망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뭘 고백할까요? 하나님, 내가 애써봤는데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능력으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갔어. 그 고백과 더불어 아무리 큰 산, 태산 같은 것이 나를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큰 산아, 큰 문제야, 큰 질병아, 내가 무엇이냐? 내 앞에 무너지고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 담대한 믿음의 선포가 필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선포했다면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작은 시도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 순종하고 행할 그때에 뒷짐지고 가만히 있지 말고 거기에 나도 또 다른 수룻밥의 주인공이 돼가지고 수룻밥에 너 혼자 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하자 하면서 거기에 같이 동력하고 같이 힘을 보태고 같이 협력할 때에 그 모든 성전 건축이 다 마치고 드디어 마지막 머릿돌이 그 아치에 딱 놓여질 때 중요한 것은 말이죠, 그 성전 건축에 반대했던 사람이든 찬성했던 사람이든 할 것 없이 거기에 같이 동참한 5만 명들이 다 모여가지고 은총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칭찬하고 박수받는 이 심장 뛰는 일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울산에 10만 영혼을 구원하고 1만 개의 건강한 목장을 세우고 1,000명의 성사를 파송하는 이 거룩한 일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동참할 때에 여러분, 모든 근사는 무너지고 여러분,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놀라운 날에 여러분, 동네가 떠나가도록 외치기를, 은총이 오늘 우정께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지어다. 칭찬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말씀을,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가 2024년부터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